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 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아름답고 따뜻한 세상입니까? 선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그냥 두실까? 또 왜 보고 계실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만 오래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나홈서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은혜로 품으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홈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한 이후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단순히 군사력만 강한 나라가 아니라 잔인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한 제국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포로들을 코에 고리를 꿰어 끌고 가고 도시를 불태우며 사람들의 목을 베어 산처럼 쌓아 공포를 조성했습니다. 이런 잔혹함을 통해 주변 나라들을 지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결국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남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 후에도 아수르는 계속 주변 나라들을 위협했고 남유다 백성들은 늘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나홈서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담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치시기 전에 먼저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돌이키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 시대 회개를 잊어버렸기에 나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나홈이라는 이름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자가 전하는 엄중한 경고, 듣기 싫은 이 경고가 이스라엘 백성과 주변 국가를 위한 위로일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난공불락의 아수르를 보며 저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기원전 612년 세계의 최강이라 불리던 니느웨는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은 강한 나라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흔들려도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질투와 보복입니다. 먼저 질투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이성 사이에서 상대되는 이성이 다른 이성을 좋아할 경우 지나치게 시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같을까요? 나를 사랑해달라라는 지점에서는 겉보기에는 닮아 보일 수 있지만 동기와 목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달리 독점과 소유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투나 분노의 이유는 대부분 우리의 욕심에 기인한 것이며 더 소유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시기하는 감정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질투하다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카나인데 이 단어는 열심, 열정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이 있는 사랑, 열정적인 식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분노 이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보복, 진노, 보복, 반복되는 이 말씀,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반복하는 진노의 말씀은 저는 어느 성경에서도 잘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요나를 통해 심판하시겠다고 하셨음에도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시자 요나가 투덜거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요나서 4장 11절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자기를 거스른 자에게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기를 거스르는 자, 자기를 대적하는 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아수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문 말씀이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직접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않았음에도 하나님 자신을 거스르며 대적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복이란 본래 자기에게 악을 행한 어떤 대상에게 상해를 가하여 되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악을 행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향하여 이렇게까지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수르는 단순히 한 나라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이유 없이 압박하며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사야서 5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인이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여기서 공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가닥 없이 압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의 힘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모른 척하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통해 세상에 복을 흘려 보내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괴롭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보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악이라 하시고 억울하게 고난받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악을 보시면서 즉시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게 회개를 외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악을 못 보시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악을 허용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능력으로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십니다.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끝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앞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말씀하시며 이어서 곧바로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반대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하나님께서 죄를 괜찮다고 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죄까지 없던 일처럼 덮어버리지는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판사가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재판하면서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괜찮습니다. 그냥 돌아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판사를 공의로운 재판관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공의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계속 죄를 붙들고 살아도 된다는 허락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붙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화를 참지 못해서 터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거룩함에서 나오는 정의의 행동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라.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폭풍과 번개를 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수르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폭풍도 내 길일 뿐이다. 구름은 내 발에 묻는 먼지일 뿐이다. 사람의 눈에는 거대한 폭풍이 두렵고 하늘을 가득 덮은 구름이 위험 있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발 아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기를 단순히 설명하려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떤 힘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 하나님 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 수 있지만 세상을 다스린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강하신 분이신지를 자연의 이미지를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4절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홍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으며 가뭄도 비도 다스렸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말합니다. 이 세 지역은 당시 가장 아름답고 풍성한 지역이었습니다. 푸른 숲, 풍성한 목초, 비옥한 땅이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풍요로운 땅도 새하고 꽃도 시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온 땅이 흔들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실제 지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견고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흔들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며 건강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며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안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원리가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니느웨를 보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높은 성벽이 있었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으며 막대한 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기원전 612년 니느웨는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에게 함락되고 맙니다. 니느웨의 함락 과정에서는 티그리스 강의 범람과 성벽의 붕괴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구체적인 함락과 가정만이 아닙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였던 난곡불락의 성읍 니느웨도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세상의 힘에 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성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현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통장 잔고가 많으면 마음이 놓이고 직장이 안정되면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의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따라하지 않으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아라고 확신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알술에게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큰 죄만 죄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과 욕심, 교만까지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동안 우리는 죄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넘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심판을 말씀하시던 하나님께서 동시에 피할 길도 준비하셨다고,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답은 분명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문으로 말씀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곧이어 너무도 따뜻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나홈서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며라고 시작합니다. 여기서 선하시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입니다. 단순히 좋은 분이라는 뜻을 넘어 변함없이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세상의 선함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환난 날의 산성이라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성벽이 아닙니다. 견고한 요새를 의미합니다. 높은 성벽, 튼튼한 문, 충분한 물과 식량을 갖춘 산성은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희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산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환난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시는 분이시기보다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아신다는 단순히 정보를 알고 있다는 뜻을 넘어 인격적으로 알고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물도 상처도 말하지 못하는 탄식도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끝까지 돌보시며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환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는 건강의 문제로, 누구는 자녀의 문제로, 누군가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눈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오면 먼저 다른 산성을 찾습니다. 돈과 사람을 의지하고 경험을 의지하며 세상의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영원한 산성이 될 수 없습니다. 돈도 없어질 수 있고 사람도 떠날 수 있으며 건강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도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산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한 가지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누가?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나타나는 곳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참된 산성은 돌로 쌓은 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나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공의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악이 당장 심판받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또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환난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세상의 방법만 붙들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하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나홈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포기가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